부활이 뭡니까? 다시 산다. 이게 부활입니다. 다시 부살활. 글자 두 개가 맺어서 부활이라는 낱말이 생성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세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사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있는데 예수보다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인데 이미 인간이 다시 산다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 살리신다 라는 부활을 믿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그분의 믿음을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도 그 아브라함의 부활의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 신앙을 본삼고자 오늘 이렇게 같이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천하 만민이 다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 이래 이제 복의 근원,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문제는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녀를 못 낳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민족을 이루려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예? 근데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큰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아주 지극히 큰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소연을 한 겁니다. 푸념을 하듯이. 하나님, 제가 뭐 자녀가 있어야죠. 상속자 한 명도 없습니다. 뭐 씨가 있어야죠. 그래서 다메섹 엘리에셀을 그냥 종으로 데리고 길린 종이 하나 있는데 얘를 그냥 상속자로 삼으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밖으로 잠깐 나와보라. 그 시간이 밤 시간이었던가 봐요. 그래 하늘을 보라 하면서 저 하늘에 뭐 저 별들을 다 셀 수 있겠냐? 네 자녀가 바로 자손이,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이것이 이제 창세기 15장 5절에 6절 말씀이에요. 세상에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 그 휘영청 정말 쏟아질 것 같은 그런 그 별이 빛나는 밤, 어린 시절 정말 보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참 그 하나님의 권능도 대단하지만은 그것을 믿는 아브라함의 신앙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또 흘러갑니다. 자녀를 준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 약속은 받았는데 세월은 흘러서 어느덧 100세를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99세.
그런 시점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이 또 오셨어요. 99세 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건데, 명년 이맘때쯤 돼서 이제 아들을 낳을 건데,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이름까지 지어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인데 사라의 나이가 90세란 말이에요. 성경은 사라가 나이 많아 경수가 끊겼다고 그 시점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단산, 아이 낳는 것은 이제 끝, the end, 끝났어요. 그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 사람의 생각으로 본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부활이 어디 또 그것도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을 통해서 이제 이 후손들이 번창에 갈 것을, 그게 네 씨다, 너에게 준 씨다. 이 생각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걸 이제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창세기 21장에 가보니까 2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증거되기를 실제로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가, 그 아내 사라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어떻게 이 나이 먹은 이 노경의 자녀를 낳아서 젖을 먹일 수가 있었을까? 상상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있어진 겁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언급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있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의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었어.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을 믿었어. 그러니까 그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준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건 바랄 수 없는 자신의 환경이에요. 바랄 수 없는, 남달리 무슨 자녀를 많이 낳는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남은 하나 낳을 때 자기를 열을 난다든가 뭐 이런 뭐 육신적인 어떤 그런 몸의 상태를 가지고 믿은 게 아니고, 아예 남자 구실을 못한 상태, 아예 여자 구실을 못한 상태, 이런 상태에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바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믿은 거예요. 18절 말씀에 그것을 언급을 한 거예요.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바라고 염치 없죠? 또 믿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런 가운데 100세가 되기까지 자녀를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자기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신념이 전혀 흔들리질 않았어. 믿었다는 거예요. 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믿으신 거예요. 믿은 거예요. 19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지금 4장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그걸 알았어요. 자기 몸에 죽은 것, 죽기는 뭘 죽어요. 죽지는 않았지. 근데 뭐는 죽었냐? 생식 기능은 죽었어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생식 기능은 죽었어요. 그것을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거 모르고 믿은 게 아니야. 이거 알아, 다 알아.
부부가 둘 다 자녀 못 낳는 상태가 됐다는 것을, 이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어쩌지 않아요? 약하여지지 않아. 에? 나는 씨를 봐서 이 씨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 이런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에? 그러죠. 그러더니 정말로 실제가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17절인데, 히브리서 그 앞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단산했다 그러죠.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낳는 일에 관한 끊어졌다 이거예요.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무슨 힘을 얻었어요? 무엇으로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그 말이에요 지금요. 그 가운데는 뭐예요? 몸의 상태를 얘기한 것이고, 이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줄 압니다. 이는 약속하신 이는 미쁘다 이 말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 분. 하나님이 난다 하면 낳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잉태의 힘을 얻었어요. 응?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방불의 생식 기능에 관한 한 아브라함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생육하였느니라, 이거 과거죠. 실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체험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을 했어. 누가 그렇게 죽었는데 누가 살아나더라, 그걸 본 게 아니야. 자기 몸의 생식 기능이 죽었는데 들어 살리셨어 하나님이. 그리고 살아도, 자기 안에 살아도 그 기능을 살렸어. 이걸 아브라함이 본 게 아니요,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요, 이건 체험이에요. 체험 신앙이에요. 체험 신앙. 부활을 체험한 거예요. 생식 기능의 부활을 체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생식 기능의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그 부활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믿었더니 실제 부활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부활의 하나님을 믿은 그는 100세가 되어서 약속대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여 지났습니다. 성경에는 돌잔치라고는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젖을 떼는 때에 아브라함이 연회를 베풀었어. 잔치를 베풀었어. 돌잔치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지 못해서 사라가 자기가 너무 참 답답하니까 자기 몸종, 사라가 데리고 있는 몸종 하갈을 자기 남편 방에다 보내서, 네가 내 대신 내 남편 만나가지고 자녀를 낳아라. 그러면 네가 낳은 자식이라도 내가 무릎에 앉히고 싶다 해서 이제 이렇게 편법으로 자기가 낳아야 되는데 자기는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못 낳던 시절이요. 그래서 이렇게 하갈이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이 종 여자가 아브라함을 만나서 주인마님 만나가지고 아이를 가져서 낳은 거예요. 이 아이가 한 13, 14세가 된 시점이야. 돌잔치 할 때는 한 14세 정도 되는, 이삭이 돌잔치 할 때는. 근데 이제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그 종의 아들 종놈이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아들을 귀한 거 아니에요. 100세에 낳았는데, 약속으로 잉태의 힘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낳았는데, 세상에 보니까 아들을 희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 나서 못 참고 아브라함에게 쫓아갔습니다. 자기 남편한테, 나 저 연놈들하고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쫓아내라. 우리 집구석에서 쫓아내라. 그게 아브라함이 고민합니다. 예, 그것도 자기가 씨를 떨어뜨려가지고 낳은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하니까, 자꾸 근심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그게 고민할 것 없다. 사라가 말한 대로 그냥 쫓아내버리라. 씨로 인정을 받는 자는 걔가 아니고 저 이스마엘이라는 종이 낳은 자식이 아니고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이 바로 지금 젖을 떼고 있는 그 이삭이 바로 씨로 인정을 받고 그 씨로 인하여서 네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은 좀 무겁지만은 내쫓아버린 거예요. 빈몸으로 쫓아내버렸어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이삭 하나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하루는 아브라함을 불러 그러더니 너 그 네 아들 있잖아. 클 만큼 컸는데 이제 컸는데 그 네 아들 내가 지시하는 땅 모리아 땅에 가서 그 내가 지시하는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 내한테 번제로 달라. 번제로 달라는 것은요 나무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칼로 때려 죽여가지고 쳐가지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짐승들이나 그렇게 한 거예요. 양 잡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아들을 지금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리고 없잖아요. 네 아들 하나 있는 그 아들 독자, 그 아들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로 달라 하시는 하나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시고 그걸 순종하고 또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산으로 가. 이삭이 물어봐요. 자꾸 아빠 뭐 번제할 나무도 있고 뭐 이거 다 있는데 재물은 없잖아요. 양을 한 마리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 안 가지고 가. 왜? 이삭을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거야 하고 데리고 갔어. 약속된 장소에 가서 나무단을 올려놓고 이삭을 잡아서 결박을 해서 묶었어요.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놓고 칼을 빼서 내리 훌이 치려는 찰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손을 멈춰라. 아무것도 그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독자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도 내가 달라니까 주는 정말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잘 알겠다. 그래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까 한 수양이 수풀에 뿔이 걸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풀어서 내려놓고 그 수양을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번제로 드렸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 있는 겁니다. 22장 전장에 걸쳐서 증거된 내용들.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신앙을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칼로 내리쳐서 죽이기까지 이렇게 진짜 매정하기도 하죠. 정말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이 지시하신 명령이라지만은 정말 이렇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이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 아브라함은 이게 신앙이었어. 그 신앙 속에 뭐가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체험한 게 있었어요. 뭘 체험했어요? 부활을 체험했어요.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 체험을 했던 거예요. 생식기능 죽었다 살아난 거 말이에요. 예? 그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내가 칼로 죽인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뭐라 약속했냐?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약속을 했어. 그런데 그 과정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별과 같이 됐느냐 하는 그 과정은 지금 네가 100세에 낳은 이삭 그 아이가 씨다 씨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된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요 안 지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체험을 했어. 실제로 명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려 할 때는 도저히 환경적으로 볼 때는 상황으로 볼 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요. 나도 아이를 못 낳고 내 아내도 아이를 못 낳는 형편인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니까 어쨌든 간에 1년 후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요. 그러니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는 약속도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그 이루어지려면 이삭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삭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죽이고 있어요.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 그러면 있어야 되니까 어찌해야 되겠어? 다시 살려야지. 하나님이 살릴 수 없는 분이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은 체험을 했어. 그러니까 칼을 빼서 들고 이삭을 치려는 찰나 그 순간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했냐? 내가 죽이는 건 순종하고 죽이지만 하나님은 도로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도로 살린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살려주실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살려주신다. 왜 살려주시냐? 왜 살려주시냐? 자기 약속 지키기 위해서 살려주신다. 자기 약속이 뭐냐? 요 이삭이 씨,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이 민족을 이루려면 이삭이 씨인데 요 씨가 없이 어떻게 되겠느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고 다메섹 엘리에셀도 아니고 오직 이삭이 난 자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을 했지 않느냐? 그러니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신데 이삭이 없으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나는 이삭을 죽이지만 하나님은 도로 살리실 거다. 이걸 믿었던 거요. 이걸 믿었던 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번제물 이삭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번제단에 올라가는 번제 제물이에요. 제물. 내가 칼 빼가지고 죽인 척 하면 아마 하지 마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죽이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활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애당초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것을 체험을 했고 죽은 자와 방불한 자기 자신이 내 아내가 이삭을 낳았다는 사실을 볼 때에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기능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하는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신앙은 체험도 했고 부활을 믿기도 했다. 믿습니까? 네? 믿었습니다. 본문 말씀 11장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내게 달라. 요거 하나님이 시험이에요. 이게 하나님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뭘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렸어요. 뭘 믿는 믿음이 오늘 제목을 통해서 범주 안에 우리가 제목의 범위 안에서 생각한다. 뭘 믿는 부활을 믿는 믿음이야.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이삭은 약속받은 자예요. 그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죠.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하나밖에 없는데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네 자손 큰 민족 이룬 거 오직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삭이 낳은 자식들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다시 살린다는 걸 생각한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칼 빼들면 멈춰라 할 거 생각한 게 아니라 딱 죽여버리고 나면은 하나님이 도로 살리실 것이다. 그래야지 이삭이 또 자녀를 생산해낼 수 있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발점이 어디입니까? 시발점이 어디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정말 훌륭한 모습은 뭐냐? 약속을 믿는 믿음. 그게 아주 첫 단추를 잘 깬 겁니다. 약속을 안 믿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진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룬다 하는 이런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신앙을.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나 이삭이 번제단에서 결박이 풀려서 내려오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뭐야? 도로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삭은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부활을 체험했어. 이삭도 부활을 체험했어. 아브라함은 이삭의 부활을 믿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믿나요? 약속을 믿음으로 체험한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체험한 부활 신앙입니다. 약속을 믿었더니 부활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부활을 믿어버린 거예요. 이삭의 부활을 믿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몸의 기능의 부활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삭을 기필코 살릴 수밖에 없다는 거, 살려야 된다는 거. 약속을 안 지키려면 모르지만 약속을 지키려면 살리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언언할 때는요, 죽은 자의 부활을 언언할 때 마태복음 22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을 언언할진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언언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야곱 얘기는 제가 오늘 멈춰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언언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성경에는 언급이 이렇게 3명만 됐지만은 성경에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우리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내가 부활을 믿었을 때 이야기란 말이에요. 부활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다, 말이 안 되는 거냐? 말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들처럼 약속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로마서 마지막으로 4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습니까? 확신했어. 그 뒤에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도 의인이 돼야지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오늘 아브라함 자랑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도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의로 여김을 받아야 돼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의 예수 부활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죽어도 나도 다시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누구든 이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에게 세세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